우리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7번째 내용을 한번 나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자교회를 돕고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제목은 함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미자립교회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말은 자립교회일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는, 미자립이든 자립이든 교회가 뭘까요? 그런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교인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점이 뭐냐면, 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미자립이든 자립이든 교회의 구성 요소를 알게 되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교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누구일까요?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의 정체성은 저는 목사입니다. 또한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한 저는 학교에 가면 교수라고 하게 돼요. 34년 동안 저를 만났던 친구들은 제게 친구라고 합니다. 총회 가면 제가 국장이나 위원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저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저는 늘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냐? 목사가 되려고 태어났다. 왜 밥 먹느냐? 목사를 하기 위해서 밥 먹는다. 저는 늘 이런 사고가 제 가득한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 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저처럼 많은 정체가 있어요. 그리고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또한 사업가이기도 직장이기도 하고 팀장이나 부원이기도 하고 직분자이기도 하고 평신도이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애를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는 많은 우리가 정체를 알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내게도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얘기는 좀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빚진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빚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빚이 있는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나는 빚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예. 근데 빚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있다는 거니까 빚을 못 내는 게 문제이지. 아무튼 사업도 빚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의 사역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 한마디를 통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야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전히 우리가 단순히 금전적인 채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로 인한 사명감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내가 빚진 자라는 거야. 다 모두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복음의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 때문이에요. 과거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신을 모았습니다. 기독교인을 이렇게 잡고 그들을 감옥에 넣고 사형을 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입에서 그는 사도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게 되면 그는 아마 어쩌면 스데반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죽이는데 찬성했던 그 사람,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스데반을 죽일까 하니까 옳습니다. 스데반은 죽어야 합니다 하고 찬성한 사람이 바로 그의 가장 힘있게 찬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은 집사, 순교한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빚진 자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빚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해요. 당시의 문명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철학의 발생지인 그리스인, 그리고 비문명인을 가리지 않고 전 인류를 향해서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선후배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람을 좀 모으는 목사라 그래요. 게다가 사람을 한번 모아봐라. 쉬운 지 아니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늘상 제가 저한테 쉽게 말해요. 어디 가든 사람을 좀 모으는 것 같다 그랬는데 모아봐 당신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한국에서도 목회 초년병 할 29이 담임 목사 할 때도 사람을 모았고 미국 가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마음의 빛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미자립 교회와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의 빛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마음의 빛을 가지고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34년 동안 전사 때부터 여전히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는 6.25를 겪지 않았어요. 저는 6.25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6.25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늘상 배고팠어요. 이렇게 밥 한 끼가 그리웠고, 그러나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교육에 의해서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퇴하면서 오산중학교, 제가 정문을 정확히 하는데 보강동에, 이태원 보강동에 오산중학교 이렇게 언덕길인데 펑펑 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는 학교와 공부는 끝인가 보다. 이야, 버려진 사람 같았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도 버린 것 같고 어릴 때부터 펑펑 울었습니다. 왜? 나는 공부란 이제 무관한 사람이 됐나 보다. 이제 내게는 학교와 공부는 무관한 삶인 줄 알았고, 늘 제가 학생들을 보면 교복 입은, 그 당시에는 교복을 입고 다녔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교복이 없어졌는데 피곤한 자율학습을 하고 우리가 버스 타고 돌아가는 학생들을 보면 늘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피곤했으면 좋겠다. 아르바이트에서 피곤한 게 아니고 공부하다가 피곤했으면 좋겠다.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던 제 인생에 완전 전환기가 왔잖아요. 중고등학교 과정을 제가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때 정말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해요. 내가 대학생이 된 거예요. 이야, 공부를 못할 줄 알았어요. 공부하고는 무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신학대학원을 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대학원을 또 했습니다. 그 미국 가서는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동안 가는 교회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장하는, 부흥하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이런 주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도 많은 미자립교회 목회 자녀들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게 빚진 마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미자립,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뜻하지 않게 목사님,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녀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자녀를 한둘씩 제가 목회할 때마다 다 알았다고요. 자녀들을 맡기면 제가 양육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비록 나는 미자립교회 자녀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일찍이 담임 목사가 되었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드디어 미국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고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저의 암달을 열어주셨기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내가 담임을 하고 내가 목회를 할 때는 우리 교회 물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장받는 아이는 없게 하리라. 그게 제 마음속에 늘 빛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돈을 받아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을 때 이렇게 찾지 않아. 너를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찾으실 것이다. 그게 복받는 비결로 저는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축이 그러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와 다음 세대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삶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빚진 마음 때문입니다. 그 한편으로는 늘 부모님을 바라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평생 목회만 했고 가난하게 정말 신실하게 살았는데 기도만 하며 살았고 툭하면 40일, 툭하면 40일, 툭하면 21일을 밥 먹듯이 했는데 그런 아버지가 영화도 못 누리고 딱 삶을 마감하는 거 보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위로자로, 친구로 너그러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빚진 마음 때문일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지금도 올해 90세가 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며 안부를 묻고 있지만 늘 빚진 자세로 교회를 나이 드신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저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예요.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주위 사람들의 기도의 빚진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세요. 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 교회는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섬이라 그래요. 한 섬에는 고립되어 있는데 거기는 물질이 막 넘쳐요. 먹을 게 넘쳐요. 막 매같이 잔치합니다. 풍성합니다. 배를 두드리며 먹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른 섬을 보니까 조그만 고립되어 있는데 여기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 물만 좀 비가 오면은 이게 섬이 또 잠겨요. 그 생사를 어떻게 하나, 나무 뿌리 하나 잡고 이거 언제 뭐 비가 그쳐야 되는데 나 죽을지 몰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서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다 지체라는 거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영혼을 살리는 지체이며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교회 옥상 올라가면 쫙 보면 북한산이 보여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우리 동네. 산을 예전에 산에, 지금도 산에 사는 건 일반인들은 못 사는데 우리는 산에 끼고 사죠.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잘 사는 거예요. 한강이 보이거나 산을 끼고 있거나. 우리는 한강은 보이지 않지만 산을 끼고 있다. 그리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뒤에가 오페산이 있어요. 이야, 우리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강 못 본다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산을 끼고 있는 그런 집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오페산에 요 뒷길 올라가 보면 크든 작든 북한산에 가거나 크든 작든 숲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따로 이들이 나무가 쭉쭉 서 있는 것 같은데 땅 밑에는 뿌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양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만을 소통하며 그러면서 숲을,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성장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는 모두가 다 한 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작은 교회들이 미자립이라는 이름 아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자립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 이 세상에 자립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우리는 뭐도 없고 빚도 없고 이것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건 자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자립교회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생존하는 미자립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미자립교회이지 자립교회란 말은 없습니다. 단지 모든 교회들은 미자립교회지만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 이런 말이죠.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줄로 연결된 기계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장기들처럼 서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반응하고 협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 하나 고장나면 멈춘다, 이거 바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야. 고장났네, 이거 바꾸고 끼고 새롭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몸의 손과 발과 같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딱 넘어지면 뇌가 명령하지 않은데 손이 딱 잡아요, 이렇게. 아니면 뭐 여기가 무릎에 딱 치면 무릎만 아파야 되는데 몸이 아파 말이야. 난리가 납니다. 막 난리가 나, 막 죽을 것처럼 막. 어디가 아파? 여기가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어디니까 발가락에 쫙. 발가락은 신발로 다 보호하는데 신발을 벗어보면 안다고 벗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리고 한마디 하는 게 네가 안 넘어봐서 그래. 너도 넘어져 봐라. 얼마나 아픈지 몰라.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예요. 이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정보를 우리 주고받으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공동체 의식, 하나된 의식이 사라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교회는 이런 거 아니야,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여러분들에게 유의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1년 전에 먼저 헌금하기를 작정했을 뿐더러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잖아요. 시작점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와야지. 그때 자발적으로 우리가 돕자,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에 비췄는데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생겼다, 돕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서 여러분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역이 시작한 지가 1년이 되었지만 그들의 연보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자기들이 먹어요. 아깝다는 거예요. 다 하면 자기들이 고치고 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늦게 시작한 극심한 가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에서는 당신들보다 먼저 큰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1절과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마게도냐 교회에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이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작정했지 않냐? 너 왜 안 하는 거야? 빨리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로 고난받고 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말이에요. 로마인들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적대자들의 난동꾼로 모아놓은, 그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 로마를 아마 폭도들이더라고 유대인들이 고발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로마인도 공격하고 유대인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마게도냐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금광, 은광, 선박용 나무를 베는 권리나 또한 수익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싹 뺏어가 버렸습니다. 돈 되는 거 우리가 뺏어간다? 그건 구조적으로 이들은 가난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되는 걸 로마인이 싹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가 아무 용서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빚진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마음으로 이들은 자비를 베푸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 일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거기 선한 일을 하면 빨리 끝을 맺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빨리 하라, 자원한 그대로 빨리 실행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고 앞으로도 승리하는 생활과 하나님의 동행이 없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작정한 연보 헌금을 속히 완성하라, 그래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모교인 예루살렘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취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7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돕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균등의 원칙이 있어요. 자, 균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13절로 쉬운 성경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여러분은 어렵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아멘. 보세요. 한쪽은 평안하고 한쪽은 공고한 상태를 경계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자립교회는 계속 비대해지고
미자립 교회는 고립되고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적 균등과 우리가 공평은 모든 교회 사이즈를 다 같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일관적으로 너 맞네? 잘라 이쪽으로.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해서 모든 교회를 맞추는 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평과 균등은 모두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 잘못 이해한 사고가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노동자 기업과 모든 사람의 수준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똑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 우리나라는 지금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교육을 다 똑같이 만들면 먹고 살 게 없는 나라야. 자, 그 삼성전자가 지금 뛰어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수재들을 다 모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똑같이 만드는 이 잘못된 사고가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과 균등은 어느 교회도 복음의 사명을 포기할 만큼 방치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지 말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도라 이런 말이거든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 왜일까요? 의미가 정의가 뭘까요? 우리만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저한테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현금 200억을 가지고 있어. 오 할렐루야. 탁 목사는 어떻게? 나는 현금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내년은 주님의 책임집니다. 탁 목사 은퇴는 어떻게 하는데? 주님의 책임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이 강한지 담임 목사를 알아서 하라고. 주님의 책임집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끝.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좋으시겠네요. 네, 참 좋으시겠습니다. 끝. 그 교회가 신문에 나오는 것도 못 봤고 신문에 선한 일을 한다는 얘기도 지금까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흥과 성장은 우리 교회만의 창고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고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부터 뻗어나가는 복음의 물질기가 얼마나 넓어졌는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과 성장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미자립 교회의 생명수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학금을 줄 때 우리가 장학금을 주었지만 20%는 항상 띄어. 아무리 교회가 어렵다 액수 상관없이 20%는 미자립 교회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을 미국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유초등부 한 달, 중고등부 한 달, 보름, 대학생 3달을 데려갈 때 우리가 항상 그중 20%는 미자립 교회들. 그러나 애들은 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학금도 마찬가지. 크든 적든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 장학생이 20%, 10명이면 2명은 외부인들에게 준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담임으로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애들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사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는 빚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라도 어떤 일을 하든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과 성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섬기게 누리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의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딱 보세요. 빨간색 아닐까요? 일부러 안 쳐놨어요. 뭘까요? 후에. 저기다가 빨간색을 꽉 쳐놓으면 후에. 후회를 한다는 게 아니라 레이러, 나중에 이런 말이에요. 후에. 어떤 선들은 우리 교회가 주기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데 왜 계속 줘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넉넉함이 후에, 나중에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가 올 때 채워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그들이 채워주겠네요. 그러면 예루살렘 아니, 주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채워주면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이즈,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우니까 당신이 나를 준다. 그건 사이즈가 작지. 근데 내가 하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보충해주면 후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가정이 어려움, 우리 가문이 어려움,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이즈로 우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복은 이렇게 받는 거야. 복은 가문의 복도 이렇게 받는 거, 교회의 복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한 자연을 미자립게 흘려보낼 때 그 재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살리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다시 내게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늘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에너지 빛을 우리에게 딱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 멋있어요. 그래서 전도 11장 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떡이 여기 빵인데 떡을 이렇게 물 위에 확 던지면 물이 어떻게 돼요? 떡은 빠지고 빵은 흘러가. 떡은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요. 빵은 흘러가,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 물을 먹어도 딱 가라앉아. 뭐야? 그런데 여러 날 후에, 후에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내가 무자력게 돈다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방정식은 달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재정을, 사랑을, 기도를 미자롭게 던지면 반드시 후에 돌아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 저는 그 계산법대로 목회를 해왔고 그 계산법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어떻게 제 삶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후원자도 없고 아버지도 그런데 아버지 내게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 하나 받았는데 저는 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항상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은 너의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의 헤아리는 것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지만 그도 나를 비판하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를 헤아려주면 그도 나를 헤아려주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그를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이해하면 하나님도 나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고 계속 주어를 넣으면 화가 더 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아우 저 남편이라 정말 어디서 젖은 낙엽 같아가지고 그냥 쓸리지도 않아. 이렇게 젖은 낙엽 보세요. 딱 젖어서 붙어있으면 이게 안 쓸려. 이렇게 젖은 낙엽 같아가지고 남편, 내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마다 늘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 젖은 낙엽이래요 저한테요. 우리 권사가 권사님 젖은 낙엽이 뭐야? 그러니까 목사님 살아보시면 아는데요. 딱 붙어가지고 쓸어도 안 쓸리고 쓸어도 안 쓸리고 제 속이 너무 상해요. 그 뜻이에요? 말려서 버려. 말려서 이렇게 막 어떻게 말려? 사랑을 계속 줘. 이렇게 사랑을. 그러면 물이 없어지고 그때 싹 버려요. 근데 말이야 사랑을 계속 주다 보면 버릴 마음이 없어진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막 이렇게 내가 젖은 낙엽이 그런 거예요. 젖은 낙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주어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비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이지, 내가 너 3개 줬으니까 넌 난 3개 줘야 돼, 그게 아니에요. 기본택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면, 어려운 교회를 내가 섬기면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돈이 없으니 이만큼만 받아 그러고 있어요. 천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간증이라고, 기적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그 간증으로,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야.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 필요할 때 넉넉함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의 넉넉함으로,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문의 넉넉함으로 사업체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시작.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를 사랑합니다, 공경, 이렇게 말하지 말라. 누구?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것, 미자립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절망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 작은 교회 한 거 내게 한 거야. 그거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주님의 계산법이 우리처럼 쫀쫀하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람들이 그걸 은혜라고, 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그 주님께 한 것입니다. 이런 섬김과 도움과 나눔을 한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신명기에는 10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보세요. 풍족해지고 윤택하여지리라. 윤택, 기름기가 쫙 자르는 거예요. 2000 쌀밥을 먹어봐요. 기름기가 쫙. 안 먹어봤나? 2000 쌀밥. 내가 한 달 전에 2000에서 목사님 초청으로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더니, 와, 상을 이렇게 큰 거 들고 와. 이렇게 두 분이 들고 오더니 거기다 내 세상에 딱 끼더니 이걸 쭉 밀어요. 그쪽에 앉아가 앉아있는데 손이 안 달 반찬이. 이렇게 목사님, 나 저거 좀 찍어 일러줘요. 내 대접받는데, 이야, 가장 맛있는 게 뭐냐면 밥이야. 2000에서 쌀에 그냥 누가 기름을 발라놨어. 내 밥에다가 쫙. 와, 이거 잘못 밟으면 미끄러져 넘어져요. 기름이 쫙 흐르는 거야. 윤택한 거야. 삶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제를 좋아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미자립 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그 교회를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은 자기가 윤택해지는 거야.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방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려운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더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진로 등이 활짝 열리고 형통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어려운 교회와 미자립 교회 자녀들 섬기는 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사업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영육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윤택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주님께는 절대 거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에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더불어 윤택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곳곳마다 우리 장로님, 오늘 우리가 로드나무 집과 장학금도 있지만 장로님 한 기업에서, 성도 한 기업에서 계속 섬기는 게 있어요. 미자립 교회를 섬깁니다. 제 뜻이 그랬었는지 몰라도 미자립 교회를 계속 우리 교회가 적지 않게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 올라가면 수십 통이 와요. 이렇게 우리 교회만 보고 있나 봐요. 이렇게 홈페이지 장학금도 막, 내가 신청하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계속 저한테 또 여기 막 이렇게 목사님 소설도 쓰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막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얼마나 힘들까.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까. 당신은 사명이라고 하지만 자네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게 제 마음이 아파서 선배라고 선배해서 우리가 주게 되는데, 이 일에 동참하는 기업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섬길 때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본문의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 얘기, 저건 바로 만나 이야기거든요. 만나를 내려줄 때 보면 많이 거둔 자도 있잖아요. 와, 오늘은 욕심 나가지고 그냥 만나를 막 거는. 어느 사람에게 엘레강스하게 턱 쪄가지고 이렇게 몇 개만 거뒀어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음도 없고 그도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에 있거든요. 1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이 만나 사건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구조를 얘기하는데 독점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독점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은 내가 많이 가졌을 때 내가 많으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 그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많은 부를 취하면 이제 늘 하는 말이죠. 내가요 이것만 되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나 어릴 때도 우리가 주택복권 처음 나와서 어른들이 그냥 이번에 주택복권을 계속 헌금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내가 교회 어린데 보는데 왜? 그때 1억이면 집 한 채 샀어. 그걸 계속 헌금해. 그렇게 헌금한 걸 많이 봤는데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됐다는 거 한마디 듣지 못해. 왜? 다 꽝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마 맞았으면은 더 큰 분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는데 50대 50으로 하시든지, 하나님께 50만 드려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럴지 몰랐는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안에 분쟁이 없도록 다 꽝을 만들어 놨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번에 풀리기만 하면, 이번에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방정식은 내가 많이 갖게 되면 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공동체 거야. 공동체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 지금 가져 있는 거, 배운 거, 그거 공동체를 위해 너에게 준 거야. 그 공동체를 살리라고 너에게 준 거야. 이게 바로 만나를 통한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의 남은 것은 적게 거둔 자의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선한 부흥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빚도, 은행빚도 갚게 하시고 이렇게 많이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연도 받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하신 것은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도우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건 누구 거니? 그거는 미자립 교회를 위한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진정한 성장은 나무 하나가 숲을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나무는 죽지 않고 제자리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에요. 미자립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복음사가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느냐, 부흥하고 있느냐의 축복을 받고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방정식은 뺄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방정식은 나눗셈하고 곱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넉넉함을 나눠요.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공평과 균등을 이루어요. 많이 거둔 자, 자립한 교회, 우리 교회의 남음은 교만을 꺾는 열쇠가 될 거예요. 다 균등하게 되면. 왜요? 나누어도 남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적게 거둔 자, 즉 미자립 교회의 채워짐은 감사의 고백이 될 것이고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성장은 미자립 교회를 돕기고 섬기고 돕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섬기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섬기고, 그래서 미자립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재적이 넉넉하지 않아도,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과 교회는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분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요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말하듯이 아인슈타인이 늘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환자의 초기 증세라고 말하는데, 어제 똑같이 살면서 올해는 달라질 거야, 미래는 달라질 거야, 천만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앙은 우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의 복권도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미래가 올해 마지막에 내년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좀 다르게, 그전과는 다른 사이즈로, 그전과는 다른 믿음으로, 그전과 다른 기도로, 그전과는 다른 섬김으로 섬겨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똑같이 하면서 올해는 달라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홀로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미아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역원들과 기관원들과 부서원들과 함께 가야 되고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하고,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와 동역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의 재정과 성긴 등이 미자립 교회의 부족함을 메꾸는 네트워크, 연결망이 될 때 우리는 비록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흥,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끓이는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틀도 깨고 그 부흥의 은혜를 미자립 교회와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뭐냐? 진짜 좋아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마라. 미자립 교회에 나누어 주는 것, 섬기는 것, 다음 세대 나누는 것 잊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은 단순히 재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을 회복하는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은 단순히 예산의 예불을 떼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담장을 넘어 이웃교회와 손을 잡을 때, 미자립 교회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건강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함께 가고, 여러분들의 구역원들과 함께 가고,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윤택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동참하여, 이전에 여러분들 한계를 깨고 믿음으로 동참하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동참하고,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동참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윤택함과 풍성함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터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미아교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반드시 입성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